네, 본문의 말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매여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위로와 권면의 서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또 유명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주 유명한 표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아주 중요한 빌립보서의 3분의 2 지점입니다. 본래 노래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 책도, 설교도 3분의 2 지점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설교를 들을 때 3분의 2까지 졸다가 3분의 2만 깨는 것도 은혜인데요. 그 지점에 항상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빌립보서 3장, 이게 3분의 2 지점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뤄서 아주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기억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개인적으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요즘에 시니어 모델 그 특수하는 거 보고 자꾸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계속 머리에 맴돌아가지고 아주 노래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앞만 보고 왔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그런데, 지금까지 이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 지금까지 그가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그래도 무사히 많은 위협과 살해의 위협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 아니냐. 그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법적인 보호를 받고 어디를 가든지 언어 배운 것도 그렇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가 기죽지 않고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냥 강하게 할 수 있었다. 왜냐면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셈을 받은 일꾼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육신에 많은 자랑이 있었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또 내가 잘 배우고 가말리엘 그 밑에서 배웠던 제자였다. 그렇게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똑똑했고, 그는 원래 앞장서는 자였고, 그는 본래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받은 복들이 많고 그런 은사들이 있고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이미 지난주에 보셨듯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 나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도록 그냥 앞만 보고 온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 고난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로마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을 이기거나 견디거나 그 능력 때문에 혹은 내 많은 자랑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시민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것, 내가 남들과는 다른 신분,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어떤 조건들을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신의 열정,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그런 열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나에게 획득하도록 주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시민권 받는 거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면 또 다 되는 것이죠. 제가 해외에서 살아보니까요, 이 시민권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전성재 목사님 미국 시민권 가지고 계신데요, 그게 예전에는 능력 있는 분들 이렇게 가셔서 다 쉽게 줬지만 요즘에는 막 주질 않습니다. 처음 갔을 때 잘 주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계속 들어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것도 연봉이 높아야 그것도 줍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추방도 시키고, 요즘에는 자꾸 이민자들이 가려고 하는 나라에만 모이기 때문에 이거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영주권 받는 것, 시민권 받을 때는 내가 있는 것, 없는 것, 또 잘 보여야 되는 것, 내가 돈을 얼마큼 버는지, 얼마나 여기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시민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지금까지 열심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아유, 바울은 시민권이 있으니까, 로마의 시민이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이런 모든 헛된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것도 다 없애면서 동시에 이러한 표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일은 분열과 다툼과 싸움을 다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자랑들은요, 다 팔을 나누고 분열을 만들고 싸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출신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지닌 자부심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보면 요즘에 어딜 나가도 좀 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저도 처음 폴란드 갔을 때 그 폴란드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오빠 강남 스타일 하면서 막 춤을 췄습니다. 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아,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있구나. 왜냐면 처음에 갔을 때는 일본 사람인지 맨날 중국 사람인지 물어보는데, 그때는 그때 그게 유행했거든요. 이 시즌 되면 다 그거 불렀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저만 보면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아주는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랑거리, 난 한국 사람이야. 요즘에는 유럽 하면 손흥민이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그냥 다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다 손흥민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축구 잘하는 사람이 거기 있냐고. 그럼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무엇인가 나타내고 싶고 알아주는 것 같잖아요. 한국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라도 작고 인구도 적은데 이런 훌륭한 어떤 기업들도 있고 뭐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죠. 근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어떤 다르다. 나는 너랑 다른 어떤 출신이다. 또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있다. 이것이 뭔가 이렇게 구별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요. 지금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또 누가 가지고 있냐. 누구는 안 가진 것이다. 구별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야, 지금 감옥에 한번 들어갔다 온 사람 누구냐? 또 이것을 구별하게 되고요. 야, 이 복음 전하면서 돌을 안 맞아본 사람 누구냐? 또 돌을 맞아본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고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기도를 10시간 한 사람은 야, 기도를 10시간 안 한 사람 누구냐? 다 구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연약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으로부터 무엇이 된 것처럼 자랑을 하고 나타내고 그것으로 구별짓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건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죠. 물론 안 좋아서 공부 못하는 것도 내가 원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다 자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죠. 바울로 보자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다른 건 다 뒤로 빼도 그가 능력 있게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들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아요. 근데 그가 그의 자신을 설명을 할 때 늘 어떤 간증이나 무엇을 했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이거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자랑을 한 것이죠.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내가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받은 것 그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전에는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던 것이죠. 내가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던 자다. 그러면 율법 지키는 자와 안 지키는 자로 구별시킨다고요. 사람을 자꾸. 우리도 오늘 보니까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요. 추운 날 나는 모자가 있는 사람이고 추운 날 나는 모자가 없어도 나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다 계속 나눈다고요. 나는 시력을 늘
하나님만 봐서 안경을 안 써도 되는데 안경 안 쓰는 사람, 안경 쓰는 사람. 나는 늘 이를 잘 닦아서 독하게 충치 하나도 없고 이를 잘 관리하는 사람, 관리 잘 못해서 충치 생긴 사람. 늘 뭔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다 구별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 뛰는 사람, 못 뛰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다, 삶에서도 이게 다 동등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뭐가 하나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구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분열과 다툼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하나님께 있다는 이 간증을 다 가려버리는 이 악한 권세의 속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가 이래서 했었지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마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높든지 낮든지 강하든지 연약하든지 내가 풍부하든지 천하든지 궁핍하든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셨으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자로서 그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잖아요. 그 3번이나 떠나가게 달라고 기도해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나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강점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강점 때문에 다 나라가 망했고요. 강점을 의지했다가 땅도 빼앗기고 다 뺏겼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들을 누리고 이 영광이, 이 자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떠한 의미에서 조심했습니다. 하느님을 기억하도록,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모든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래서 옷 찢잖아요. 바울도 옷 찢고, 왜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목하냐면서 옷을 찢었던 이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일은 사도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성도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자 했을 때 이 주신 지혜, 이 능력,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베푼 것이다. 하나님만을 높여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인교회 사역하다 보니까요. 거기 오면은 보통은 주재원분들이셨기 때문에 국제학교를 다녔습니다. 국제학교 학비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국 한 4, 5년 국제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국 오면 걱정이죠. 한국 오면 국제학교를 못 보내죠. 그 돈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한국 가면은 적응하기도 좀 힘들고 다양한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던 대부분은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거기도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그래서 무슨 빌딩도 있고 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임을 앞두고. 우리 자녀가 한국 가면은 국제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영재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냥 그 공립을 보낼 수도 있는데 어떤 학교를 보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그 깊은 내면에는 이게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내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이걸 다 뒷바라지 해줄 능력도 된다. 제가 거기에서 아마 우리 자녀까지도 보내주겠다 했으면은 축복기도 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다 사람이 일에 주목을 했던 거죠.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은근히. 왜냐면 거기 있던 분들도 다 한국 오면은 다 공립을 보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국제학교에도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고 저 인재학교들에도 다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고 공립학교도 하나님 일꾼이 필요하니까 어디를 보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것이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떠오르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고민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승리를 약속받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 시민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바울이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 어떻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훌륭한지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바울도 하늘의 시민권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힘과 위로를 얻어서 살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하늘의 시민권을 동일하게 받았으니 우리도 능히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구나.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17절 나아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자,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본받으라. 그 3장 17절에 나오는 이 본받으라.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도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성공하면 할수록 인생이 한 걸음 잘못 디딘 걸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더 제가 봐도 직급이 많이 높이 올라가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자만하지 않습니다. 더 양보하고 더 위해주고 더 세워줍니다. 왜냐면 이 모든 기회와 이 주어진 일들이 언제 어떻게 만날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앞에서 3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본받으라고 한 것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당했느냐, 앞으로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가 그 가운데서 승리한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 나는 지금 고난을 받으나 이 승리를 만들어내신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을 믿음으로 지금을 견디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역사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저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나에게는 구원과 자유의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힘들어지고 박해받는 것과 조롱당하는 일로 낙심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라. 그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비난과 조롱과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질과 침뱉음과 가시면류관과 사형수가 매달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아내셨다. 그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바울이 견디기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억함으로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 그 나머지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나의 설명이 되니까 로마 시민권 같은 얘기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해라.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본다는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확 들어오듯이 눈여겨볼 것.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사겨라. 믿음의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자를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해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아가라. 그를 친구로 삼아라. 우리 돌아오는 그 토요일 날도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지금 전도에서 5명 데리고 온답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저는 여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전도를 나가면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 전도지를 받습니다. 전 이런 애들 처음 봤거든요. 인천 땅이 좋은 땅인지 제가 볼 때는 준비된 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애들하고 이제 친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받는 거 뭐 고맙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예절 바르게 키워서 그런 건지 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들도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친구들 데려오겠다고 5명 데려오겠다고 2명 데려오겠다고 7명 지금 더 데려온다고 해가지고요. 모르겠어요. 그날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문제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너도 한번 같이 가보자. 친구 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거기 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고 너희 인생 선배들 만나는 거고 또 이 믿음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직장에 대한 설명도 다 하겠지만 거기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뭐 합격한 게 거기서 일하는 게 다 된 게 아니라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떻게 거기를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에 좋은 친구 만나는 거니까 데려와서 소개도 시켜주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도 가가지고 뭐 부담 없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의자들이든 그 시간에 드리는 예배든 기도의 순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잔치도 열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거 하나만 알아도 지금 당장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아도 또 만나고 또 기회를 가지고 또 누군가를 또 만나서 격려하고 교회 나가지고 할 때 그것이 이제 씨앗이 되어져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늘 누구와 가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눈여겨봐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 사귀어라. 그들과 좋은 것을 또 항상 같이 해라. 물론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눠라. 그러니까 제게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 뭐 말씀을 통해서 다 나눠주고 여러분들도 죄가 없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이런 밝은 미소와 사랑을 듬뿍 주시고 이게 서로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없는 것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없는 것 저를 통해서 하나님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의 같은 이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 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게 아니고 진짜 인생의 자랑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게으른 사람, 또 좀 더 앞서간 사람, 늦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빨라서 더 많이 벌 수가 있었는데 이 번 것으로 같이 누립시다. 그 정도 되면은 자랑해도 됩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되게 선점해서 좋은 땅을 사가지고 많은 복들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자랑 끝나면 그 사단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잔치 때 이제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초대교회 때 역사였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배고픈 자들과 못 걷는 자들에게 그렇게 다 열어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랑을 안 하면 안 되고요. 자랑하면서 다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뭐 계속 구약의 예언서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준 것, 출애굽시킨 것, 이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모든 소출을 얻게 된 것, 이 성읍들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것 얻게 된 것, 하나님이 준 것 잊어버리고 다 우리 아빠 엄마가 또 우리가 다 심어서 이 열매들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죠. 그 후손들에게 물려줬던 땅도 잃어버리고 그 모든 정체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종으로 끌려가 버렸죠.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거 물려주면 세상의 종이 된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미 진노고 심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신앙과 믿음인데 그 믿음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더 나아서 좀 더 자랑거리를 가지고 산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거기 종으로 돼서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주께로 돌아올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헛된 것을 구하고 헛된 은혜를 구했는데 이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 육신이든지 마음이든지 정신이든지 이 피폐하고 부패하고 우울하고 어둠이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를 좀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예전에 예식장을 갔는데요. 예식장 가보면은 조금 그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그렇죠? 예식장도 들어가면 굉장히 또 어둡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신랑 신부가 조명을 딱 받으면서 거기만 이제 포인트로 딱 보이고 또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도 좀 어두워야 부담이 덜 하잖아요. 화장 안 한 거 잘 티도 안 나고. 근데 제가 한번 예식장에 갔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왜 안 그래도 좀 어두침침한데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나. 그랬더니 저희 그때 가족의 그 예식장이었는데 저희 친가 중에 조폭 출신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이렇게 어두운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냐. 그래서 눈 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잘 보이지도 않죠. 어두운데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저도 좀 무서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저 외할아버지께서 옆에 계셔가지고 물어볼까 말까. 또 거기서 우리 가족들은 성은이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으니까 거기 어디 있는 것 좀 이렇게 해줘가지고 좀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 조폭한테요 지금 의지하는 건지 뭔지.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가고 싶었던 거 있었습니다. 온천인데요. 이 온천에 가면요 거기도 선글라스를 끼고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또 옆에 두 명이 지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를 못해요. 그 제가 궁금해서 씻을 때 어떻게 씻는지, 벗고 씻는지 안 벗고 씻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거구나.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연약함에 눈동자의 그 떨림이나 이 부족한 거나 약한 거를 들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 대신 요한복음 1장에도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냐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신들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이 항상 우두머리들은 이거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가리려고. 우리는 선글라스 끼고 다니지 않지만 어색해가지고 그 대신 인상을 쓰고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강해 보이려고. 아니면 말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에요? 아니면 옷에 금박을 입히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백을 명품을 매든지 그런 거거든요. 모양만 틀리지만 내가 얼마나 세고 나의 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선글라스 아직도 생각나는데 궁금하죠? 벗고 싶는지 안 벗고 싶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억하도록 그 돕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나약함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가운데서도 또 어찌 보면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저게 믿음의 잘된 결과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이것을 지금 견디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신은 배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다 이런 겁니다. 그들의 결국은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끝나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고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서 기쁘든지 걱정하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 저런 자랑 간증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 의심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것. 21절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어디 서으라고요? 주 안에 서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지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든지 주 안에 서 있으면 이미 하늘의 시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그 위대하심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내 신앙과 지금 믿음이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들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간증하고 있지 않은지 그 순간에 있다가도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주지 마시고요. 그 영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위로를 얻으며 그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